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9일 수요일날 아침이군요.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병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4, 15절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저께는 이제 장로님들을 부르라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간절히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잠깐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가 바로 영어 성경에는 이제 기름을 바르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기름을 바르라가 제일 먼저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기름을 왜 바를까요? 사실 기름은 그 구약 성경이나 성경 시대 때 보면 기름은 일종의 그 약과 같은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바르고 또 그곳에 포도주를 부어서 붓고 상처를 싸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바로 상처 치유에 또는 곪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뿐 아니라 특히 그 당시 기름은 뭐 여러 가지가 없고 올리브 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은 양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양의 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준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코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코 속으로 작은 파리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알을 까는 일까지 생긴답니다. 그래서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양이 치유제이면서 또한 예방하고 있는 소독제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 기름은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어떤 치유 집회나 이럴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올리브 기름이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 조그만 거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됐죠.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기름이다라는 말 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성찬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인 것처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강력하게 강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의 도우심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깨끗하게 낫게 하실 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바르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흙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치유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지 기름의 능력이나 어떤 이 상징적인 것에 너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라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치유자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사역자들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분이 고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자이시지 인간이 치유자가 아니다. 특히 주님의 이름이란 말을 썼잖아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말은 성품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권위를 표현하는 거기도 합니다. 누구 이름을 쓴다. 어떤 종이에다 누구 이름을 쓴다. 일종의 사인이죠. 옛날에는 수결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사인을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권위의 표현이기도 하고 소유권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치유하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하다는 표시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는 뜻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아까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에 대해서 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고칠 수 없고 병자도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약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밖에는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기름을 바르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간절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질병의 문제지만 이것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약속된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병상에 입원해 있는 우리 김순철 장로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한은조 형제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순계 장로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끗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위로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시며 보살펴 주옵시고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심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